비카 선한 부자 채널의 박성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하 내용을 해볼 거예요. 제가 이해한 만큼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열왕기 상하는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눌 수가 있대요. 머리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남북의 분열 이야기, 그리고 몸통은 아하방의 이야기, 그리고 꼬리는 멸망하는 이야기. 오늘은 머리와 몸통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먼저 전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대요. 210년 동안. 그런데 이 중에서 여로보암 왕, 그리고 아합,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경에 사마리아인들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싫어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열왕기 상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대요. 그 중에 무려 20장이 솔로몬과 여로보암과 아하방 이 세 왕의 이야기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2장은 이제 나머지 왕들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해요. 그리고 열왕기 하는 아하방 시절에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13장이나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17장에서 멸망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그 포커스가 남유다로 가서 나머지 이야기를 실었다고 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깊이 들어가면 어렵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210년 동안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 없었대요. 그 중에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인데, 처음에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될 때 그 베냐민과 유다를 뺀 나머지 열 지파를 데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대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든 성전을 만들었대요. 그것부터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북이스라엘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하방은 이 열왕기 상하의 몸통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열왕기 상하를 쓴 저자가 이세벨과 아합, 너희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하방 시절에 아하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방 여자는 바알을 들여옴으로써 나중에 바알이 이 북이스라엘의 공식 종교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세벨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딸 아달랴를 남유다로 시집 보내면서 다윗의 혈통까지 물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이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그 아하방 시절에 이세벨은 엘리사도 죽이려고 했고,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데 그때 당시 또 예언서 중에 오바댜와 요엘, 이것도 우리가 이때 같이 읽으면 좋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아합왕께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그 열왕기서에서는
겨우 7절만 나온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내는데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요나, 호세야 이 예언서도 이때 같이 읽으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왜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들을 그쪽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종족 혼합 정책을 펼침으로써 밀란을 막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우리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혈통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가져온 그 종교도 섞여버리게 되고 또 혈통도 몸도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섞이면서 그 혼혈아가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요. 아,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리 그런데 여기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헷갈리지 않을 팁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뜻한다고 해요. 오늘은 여기 열왕기 상하를까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또 이어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어가실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해요. 내일은 이제 바로 꼬리 부분을 알아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였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